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은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로 잠시 미뤄진 학개서의 내용을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시작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난 후 2달여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정확하게 3달 만에 임하신 말씀이 됩니다. 더불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끝난 시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홉째 달 24일 곧 이날은 좀 전에 이야기하였듯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곧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곧 성전으로 구분한 구역에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한 바닥의 기초 작업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격적인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마친 그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지대에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2가지의 질문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질문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을 그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학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물에 닿았다고 하면 그 닿아진 음식물이 성물, 곧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 곧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물을 만졌다고 하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2가지의 질문을 들은 제사장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고 두 번째 질문에는 부정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거룩한 고기를 쌓은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았다고 해서 그 다음 물건이 율법적으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또 부정한 자가 다른 물건을 만졌으면 만져진 그것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 된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학개 선지자는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학개 2장 14절 말씀.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즉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성전 재건의 기초 공사를 마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두 번째 질문과 그 대답, 곧 부정한 자가 만지는 물건은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과 연결하여 본다면, 백성인 너희가 부정하기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되고, 너희들이 부정하기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며, 너희들이 부정하기에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역시도 부정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체가 지금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너희가 만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너희는 오늘 이전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학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 날, 그 이전의 때,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바로 성전 재건을 멈춘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던 14년간의 시간들을 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의 삶은 너희가 기대한 것에 항상 절반도 못 미치는 그 결과를 얻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20고루의 곡식 더미를 기대하고 곡식을 거두었지만 그 절반인 10고루밖에는 거두지 못하는 삶이었고, 포도주 틀에서 50고루의 포도주 소출을 기대하고 포도주를 내었지만 그 절반도 못 되는 20고루의 포도주밖에는 소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루, 성경 도량형에 의하면 이것은 당시 부피 또는 용량을 측정하던 단위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20리터의 용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드럼의 용량이 200리터 정도니까 그보다 조금 더 되는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기대치의 절반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공고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비롯한 여러 과일나무들을 가꾸었지만 소출과 수확의 양은 언제나 자신들의 기대치의 절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학개 2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또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 등의 재앙으로 그들의 소출을 기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학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하였듯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기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자신들 안위를 위한 우선순위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거니 재수가 없었겠거니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할 뿐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성전은 그대로 계속해서 내버려 둔 채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이나 열정은 저 멀리 버려둔 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삶에만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책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는 또 뜬금없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전하시고 계십니다. 학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들어와도 받는 복이고 나가도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는 그 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더불어 이것은 이제 그들을 향한 재앙들 곧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등의 재앙들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기대한 만큼의 수확과 소출을 아니 그 이상의 수확과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질책어린 말씀을 하시고는 뜬금없이 또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 무언가 말씀의 앞뒤 맥락이 전혀 다른 듯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한 오늘 그 부정함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또 복받을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일까? 그들이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한 모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제까지 너희는 부정했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오늘부터는 그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성전의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기에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에 만일 그랬다면 왜 굳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인 18절에는 그 중간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다음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략된 접속사를 다시 붙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곧 지난 14년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치하고 있었던 너희들이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 오늘부터의 삶을 기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여 보라. 무슨 의미일까? 19절 후반부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오늘을 기점으로 너희들의 삶이 오늘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 너희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게 될 때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 곧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던 삶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억하여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재차 성전 재건의 동료와 함께 그들에게 미래를 향한 어떠한 선택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과 같이 여전히 부정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신실한 언약을 따르는 말씀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의 선택에 너희들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오늘 이후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이후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동료와 선택의 요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떠한 상황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의 발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신의 아니만을 위했던 내 삶의 모습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너는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정과 흠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부정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너의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 역시도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결과는 곧 그날의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두려움인가 아니면 기쁨인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며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자신들은 주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을 주신다는데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말한 것처럼 또 믿고 있는 것처럼 그 선택에 합당한 자신의 모습인가를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전적인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시선이 또 내 생각이 정말 위의 것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또 머물러 있는 것인지를 말씀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너희들 스스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너희들은 죽은 자의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 살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열심으로 이런저런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여도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부정하다면 내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말씀 앞에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점과 흠이 없는 모습인지를 살피며 나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하는 일들이 부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요 그날의 하늘나라의 상급까지 누리시게 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